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사랴에게 임하셔서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사랴는 여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단지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진 않죠. 우리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참 신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도 없고, 율법도 없다. 실제로 율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죄에 빠졌을 때 환난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으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그들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고, 또 여러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그들을 상하게 하시고 요란하게 만드실 때에 그들이 죄에서 비로소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 과거의 역사들을 그들이 안다면 지금 아사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강하게, 강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대히 하고 굳건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 앞에서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아들 부분을 빼고 그냥 선지자 오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죠. 더욱더 신앙의 개혁에 매진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되고, 가정한 물건, 우상들이죠. 더러운 것 모두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 없애기를 시작합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원래는 자기 영토가 아니었지만 전쟁에서 빼앗은 그 땅에서도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이죠. 그 놋제단이 오래되어서 파괴되고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수하고, 단지 물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 놋제단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제물로 놋제단에서 그들이 예배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기 싫어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터전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온 사람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신앙의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되는 걸 보니까 또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의식을 새롭게 개혁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 그러니까 아사왕이 다스린 지 10년 동안은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스의 세라가 침략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구스의 세라와 전쟁에서 그들이 취했던 그 모든 전리품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다시 언약합니다. 그리고 단지 언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겠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죄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형에 처하는 죄를 정확하게 실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겠음을 언약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적용되고 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들이 맹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온전히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확실하게 신앙의 계획을 했나고 하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할머니인데요,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숭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고 실제로 태우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리고 그 태우의 자리를 패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왕궁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신앙의 개혁을 아사 왕이 가장 확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 산당도 물론 없앴지만 그 모든 산당을 다 없애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가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으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면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귀한 것이 하나님의 전에 보관되게 되잖아요. 나라로 보면 아주 풍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사 왕이 신앙의 개혁에 매진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사 왕의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